주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시오.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아멘. 요즘 신종 용어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국내에도 그렇고 국외도 그렇고요. 자녀들이 사용하는 말 중에 신종 용어들 부모님들이 들으면 거의 이해하지 못할 단어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뭐 여러 가지 단어들을, 말들을, 몇 개의 단어들을 압축해서 첫 글자만 따서 사용하는 그런 단어들이 많은데, 제가 지금 한국에서 유행되는 그런 말들을 신조어들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외국에서도 신조어가 굉장히 많이 생긴다 그래요. 그 중에 YO가 있습니다. YO, 요 그럽니다. 요 미국에서는 요 제너레이션이라고 그래요. 요 세대. 요 세대가 아니에요. 저 세대, 요 세대, 이 세대 이걸 말할 때 요 세대가 아니라 young old 그래요. young old. 55세에서 75세까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75세 이상 되신 우리 노 권사님 몇 분 빼고는 다 여기가 요 세대. 또 55세 미만도 있구나. 75세니까요. 요 세대, young old, 젊은 뭐라 그럴까요? 고령자 이런 뜻이겠죠. 근데 요 세대 말고요, 오 세대, 오가 아니라 오 그래야 될 것 같은데 미국 사람 이제 어떻게 하나 했더니요, 오를 길게 한다 그래요. 오 세대, 오 세대. 이게 뭐냐면 오 그래서 오 이렇게 길게 발음해요. old. 다시 말하면 76세부터 84세까지, 85세까지. 이걸 뭐라 그럴까? 이제 조금 young old에서 이제는 조금 나이가 더 들었다 해서 old. 요 세대라 그래요. 고령자 중에서는 중간층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은 85세 이상의 초고령자를 뭐라 그러냐? oldest 이렇게 말합니다. oldest. 이게 이제 신종용으로 생겨났습니다. 신종용으로. 여러분은 어느 세대에 속하십니까? 태반은 여기 예를 들면 요 세대에 해당되실 거고요. 조금 지나신 분들은 old 세대에 속하시고요. 86세 이상부터는요 어떻게 해요? oldest. 근데 지금 나이에 일본에서는 0.8을 곱해야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연세대학교 노년내과 교수인 김광준 교수님의 이야기에 따르면 0.7을 곱해도 될 것 같다 그랬어요. 최근 기사입니다. 0.7을 곱하면 될 것 같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요, 자신이 나이가 60인데 60으로 느끼지 않고 40대로 느낀다는 거예요. 심리 정서를 다 조사를 해보니까 80대인데 50대로 느낀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런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75세가 느끼는 실제 나이, 75세 실제 나이는 75세지만 심리 정서적으로 느끼는 나이가 평균 53세에서 55세 정도였다고 이 김광준 교수님이 연구조사 논문에서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나이를 가지고 세대를 구분하고 청춘이냐 아니면 노년이냐 이걸 구분하는 게 아니라 건강도 좋고요.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게 이 내면세계, 정신세계, 마음이 어떠냐, 이거에 따라서 청춘이, 몸도 청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수명이 얼마쯤 되느냐 했을 때 성경에 보면은
노아 홍수 이후에 인간이 뭐 수백 살 사는 것으로 되었다가 노아 홍수 끝나고 나서 갑자기 인간의 수명이 120세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대체로 현대 의학자들도 참 신기한 것은 인간의 최장수 연령을 보면 한 120세에서 125세까지, 이 정도까지는 인간이 생존할 수 있는 나이로 보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예요. 놀랍게 최근에 우리나라 통계청에서 밝힌 하나의 자료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65세를 지난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이건 좀 심리 정서적 수명인 것 같아요. 65세 지나신 분들이 적어도 나는 이 정도 살 수 있을 것이다, 어떤 희망 수명이라 그럴까요? 기대 수명이라 그러죠. 평균 91세랍니다. 그러니까 난 90세 정도는 가볍게 넘을 수 있다라고 대부분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물을까요? 아니면 믿으십니까? 라고 이렇게 할까요? 이게 근데 의학에 보고된 자료예요. 이런 자료들은 이제 상담회에서 많이 다루기 때문에 이런 자료들이 저한테 넘어오고요. 내일도 연동교회에서 특강이 제가 있거든요. 우리 교단에.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특강을 하는데, 기대 수명이 91세 평균이에요. 65세 이상 되신 분한테 물으면 내가 그래도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80대 중반 후반까지만 살아도 감사하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기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언제까지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요? 90세는 넘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야, 참 대단해요. 감동이 없네요. 죄송합니다. 여러분은 100세까지 사실 줄로 믿습니다. 네. 이제 조금 아멘이 나오시네. 그러니까 80세 노인을 가리켜 이제 겨울 중에서도 한겨울이 아니고 초겨울에 해당한다. 초겨울, 이제 막 입동 수준에 해당한다. 그런 소설가의 글도 있더라고요. 자, 근데 동양에서는 이렇게 많은 생각을 하는데, 이 동양의 이 회갑 같은 개념이 없는 서양에서는 일반적으로 노인의 기준을요, 보통은 65세에서 75세 정도 되면 young old, 이걸 더 규정하는 용어가 있는데 active retirement라 그래서 활동적 은퇴기라고 정의를 한다 그래요. 미국에서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활동적 은퇴기. 75세까지는 건강하고 활동하고 가고 싶은 거 가고 먹고 싶은 거 먹고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활동적 은퇴기. active retirement 이렇게 이야기한다. young old. 그래서 사회생활을 하기에 충분한 연령이다. 일할 수 있는 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60세 혹은 65세 이 장수만세, 이 장수의 시대에 너무 일찍 은퇴하는 것도 이 사실은 인적인 낭비라고도 할 수 있겠죠. 사실은 그분들의 어떤 인생의 노하우들, 다양한 어떤 지식들, 이런 것들이 충분히 활용되면 이 사회를 건강하게 지탱하는데 굉장한 자원이 될 텐데, 너무 우리 사회가 일찍 은퇴를 한다는 거예요. 아무튼 우리가 젊음이라는 것은 나이에 꼭 규정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얼마나 건강한 생각, 건전한 생각을 가지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따라서 뭐라 그럴까요? 청춘, 이런 젊음에 대한 기준이 또 설명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젊어도요, 기운 빠지고 못 빠지고 인생의 꿈도 없고요, 그냥 쭉 주눅 들어가지고 주저앉아 있고요. 그게 젊은 사람은 나이만 젊지 그건 청춘이 아니거든요. 연세가 드셨어도 열심히 신앙생활에, 나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일꾼으로 자기 역할들이 있고, 나도 기도의 사명 감당하고 전도하는데도 응원하고,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젊게 사시는, 우리 교회는 청춘이 가득한 그런 성도님들이 가득한 교회로 든든하게 서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원래 사도신경 6번째 우리 신앙 고백 늘 하는 대로 한 대목,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했던 내용 중에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주님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전 인류로부터, 특별히 모든 기독교 그리스도인들로부터 매 주일마다 욕먹는 사람이 누굽니까? 본디오 빌라도예요. 폰티우스 필라투스, 정확한 이름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주마다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여러분을 올려놓고 맨날 욕하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빌라도에서 잠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폰티우스 필라투스, 유대 지역에 로마에서 파견한 분봉왕이죠. 지역의 총독, 감독, 통치하는 그런 이토 히로부미 같은 그런 사람이죠. 일본의 이 한반도를 통치했던 본국에서 파송한 그런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이 여러 명 있었는데 다섯 번째 인물이 빌라도 총독입니다. 이 빌라도 총독, 예수님께 십자가형을 언도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본디오 빌라도, 이 빌라도의 이야기 성경의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공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기록된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 빌라도를 좋게 보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나름대로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다는 거예요. 사실 성경 내용을 보면 그런 모습들을 찾아볼 수 있기는 합니다. 보면은 우리 누가복음서 23장 13절로부터 쭉 제가 한번 찾아볼 텐데요.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을 때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예수님이죠, 이 예수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죄를 못 찾았다는 거예요. 그런 구절들이, 이 내용이 3번이나 반복합니다. 고발한 사람들이 막 소리 왕왕 치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해야 된다 그랬더니, 그런 요구사항에 이 빌라도가 예수님과 대화도 한번 하고요, 그런 과정에서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죄를 찾지를 못했다. 죄를 찾지 못했다. 죄를 찾지 못했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풀어줘야죠. 여러분, 빌라도의 실책이 있습니다. 빌라도의 실책이 한 3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죄를 못 찾았답니다. 그것도 3번씩이나 못 찾았다고 대답을 해요. 나 이 사람한테 죄가 있는 것, 어떤 게 죄인지 죄를 못 찾았다. 제목을 못 찾았다. 못 찾았다면 어떻게 돼요? 풀어줘야 돼요. 그래서 죽일 일이 없다. 근데 데모하니까, 소리를 지르니까 때려서 놓아주겠다. 혼 좀 내고 놓아주겠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4절에 그렇고요. 15절, 16절 한번 또 보시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2번째 대답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도 요구사항이 많으니까 때려서 놓겠노라. 죽일 일을 못 찾았다. 죄를 못 찾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또 군중들이, 성당 군중들이 소리를 치니까 어떡합니까? 20절, 22절 한번 보시죠. 20절,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풀어주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풀어주려고 했다는 거예요. 의도가. 22절에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계속해서 나 죄를 못 찾았다, 그냥 놓아주겠다. 근데 세 번이에요. 성경에서 세 번 강조하면서 이 세 번을 기록했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강조를 말하는 거예요. 빌라도는요, 놓아주려고 애썼다는 거예요. 사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엔 놓아주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 점 때문에 놓아주려고 노력하다가 군중의 어떤 집단적인 반발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그 분위기 때문에 놓아줬으니까 빌라도를 좋게 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빌라도는요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잔인한 총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데 그 기독교 역사가 당시의 역사 에우제비우스라는 사가가 있어요. 역사 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의 기록을 보면은 교회사적인 교회사가죠. 기록을 보면은 굉장히 잔인하고 가혹하고 횡포를 휘둘렸고 반역자 같은 경우는 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즉결 심판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굉장히 잔인한 왕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만 보면 어떻게 요 대목만 보고서 야, 빌라도는 그래도 예수님 편에 서서 예수님을 좀 놔주려고 세 번씩이나 노력했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좋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안 좋아요. 안 좋아. 안 좋은 사람이에요. 네? 네. 근데 빌라도의 실책이 있다 그랬어요. 세 가지 실책인데 첫 번째 실책이 그러면 뭐겠습니까? 이 사람은요, 그가 말하는 게 곧 법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절대 권력이었어요. 죽이고 살리고 그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이 예수님을 보고서 죄가 없는 것을 확인했어요. 절대 권력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풀어주면 되는 거예요. 풀어주면. 지금 같은 경우야 죄 없다고 하더라도 막 들고 일어나면요, 야, 여론 눈치 살펴야 되지, 주변 눈치 살펴야 되지. 그래서 바른 소리도 바른 소리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때는요 관계가 없어요. 절대 권력이니까 죄가 없는 것을 발견했을 뿐만 아니라 직접 사람들 앞에서 나는 죄를 못 찾았다, 이 사람은 놓아주련다, 이렇게 말까지 했으면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빌라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점에서 실패한 지도자예요. 자신의 유익, 권력 유지, 그리고 백성들을 이 파견된 총독으로서 밀란이 일어나지 않고 반역이 일어나지 않고 적절하게 통제하고 다스리고, 그래서 나중에는 본국으로 로마로 갈 때는 승진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래 뭐 예수는 나한테 별 도움은 안 되는 것 같고 저 무지한 백성들이 들고 이러면 골치 아프고 또 내가 또 사람 여러 명 죽여야 되고, 그런 소식이 로마 황제에게 들리면은 야, 너는 어떻게 유다에 파견했는데 좀 조용하게 좀 다스려야지 왜 그런 모양으로 다스리냐, 욕먹을 것 같으니까 어때요? 자신의 권력 유지와 명예와 어떤 유익을 위해서 죄 없는 줄 알고서도 내어주는 거예요.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과 권한을 바르게 행사하지 못한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죠? 직무유기라 그러죠. 직무유기. 권력 그 자체가 법이었던 당시에 법 집행관으로서 법을 바르게 집행하지 못했던 거예요. 적절하게 타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적절하게. 예. 때려서 놓아 주겠노라. 두 번이나 이야기합니다. 때려서 난 놓아 줄란다. 뭐 그 정도 선에서 끝내자. 죄 없는데 뭐
풀어주려고 하는데 너희들이 하도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때려서 놓아주겠다. 이걸 2번씩이나 말해요. 적절한 타협이에요. 법이 흔들린 거예요. 질서가 흔들린 거예요. 자신의 권력 유지와 유익이 아니라 주어진 권력은 선과 의를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한 거예요. 그렇죠? 자, 2번째 빌라도의 실책이 있습니다. 뭘까요? 누가복음서 23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풀어주겠다 그랬더니요, 그냥 백성들의 반응이죠. 자, 18절에 보면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무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와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바라바 밀란과 역도라 그러거든요. 이 바라바가 살인도 했고요. 그 악독한 사람을 차라리 풀어주고 이 예수는 죽이라는 거예요. 무리가 군중심리,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습을 보면요, 참 독특해요. 21절도 한번 보실까요? 막 군중들이 다 어떻게 하냐면 계속 소리 지르는 거예요. 계속 소리. 요즘식으로 말하면 광화문에서 데모하고 여기서 데모하고 저기서 데모하고 길거리 민주주의가 돼버리는 거예요. 길거리 민주주의가 되기보다는 법 질서가 빠르게 집행이 돼야 되는데 이 민의가 왜곡되기 쉽거든요. 길거리에서 너무 막 그냥 외치는 소리가 많으면은, 그 21절에 보면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 반응, 이 내용을 쭉 보면은요, 계속해서 막 소리를, 군중들이 막 소리를 지르는, 이 모습 속에 빌라도도 한 인간이구나. 주변 환경에 얼마나 쉽게 영향을 받는 연약한 존재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빌라도가 그릇된 결정을 내린 것은 여론 때문이었습니다. 여론. 근데 합리적이고 타당한 여론이라면 민의로서 받아들이고 자신의 권력을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말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죄가 없는 걸 발견한 거예요. 죄가 없는 걸. 그럼 이 군중 심리에 의해 가지고 와 선동가들에 의해서 와 하면은요, 그게 잘못됐다라고 얘기하고 정확하게 잡아줄 역할이 빌라도 총독의 역할입니다. 생각은 바르게 하는데 생각은 또 바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죄가 없는 것은 봤으니까 그건 제대로 본 거예요. 그렇게 죄가 없는 걸 봤으면은 결정을 바르게 하면 되는데, 죄가 없다고 말하고서는 결정은 다르게 해요. 결정을 다르게 하는 거예요. 주변 환경, 상황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권력을 바르게 사용하지 못했고, 권력을 바르게 사용하지 못한 이면에는 그 왜곡된 민의에 와하는 궁중 심리에, 그 환경에, 상황에 휘둘린 거예요. 이 빌라도가. 여러분, 이 이야기가 영적인 다 교훈이 담긴 이야기거든요. 이제 마무리를 좀 이따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째, 빌라도의 실책이라기보다는 오늘 이 내용 속에서 이 빌라도의 그 재판 과정에, 예수님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보면 그릇된 군중 심리를 엿볼 수 있습니다. 군중들은요, 감정과 비합리적인 어떤 왜곡된 감정과 비합리적인 정서에 치우친 군중 심리, 그러다 보니까 이 분위기에 들떠가지고 이 비이성적인, 비합리적인 요구를 하게 되는 거예요.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님 잡아가두세요. 바라바는 살인자였어요. 중죄수예요. 근데 그 살인자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집어넣어라. 이렇게 된 배경 뒤에는요, 선동가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선동가들. 그게 누구냐? 당시에 제사장 그룹과 사두개인 그룹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날카롭게 이 사두개인들, 중간 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 중간 공무원들의, 사두개인들의 그 부패를 날카롭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좋아할 리가 없겠죠, 사두개인들이. 또 바리새인과 당시 제사장들의 그 부패에 대해서 날카롭게 지적을 했거든요.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왼수점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 사람들 다른 무리 봐라, 12명만 있냐, 120명, 500명 자꾸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나중에 결국 뭐 하려고 할까? 뭐 하려고 할까요? 로마의 지배를 받던 이 유대 민족과 땅을 회복하기 위한 독립운동을 할 거다, 이렇게 충동합니다. 그 충동을 누가 하냐면은 바리새인과 사두개파들이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 제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신들에게 집중된 권력이 예수께로 옮겨가고 아주 심리 정서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점점 많아지고 자신들의 권위는 점점 약해지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의 제목이 뭡니까? 신성모독,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신성모독과 반란수계 혐의거든요. 반란수계. 그 이미 선동하는 사람들이 뒤에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뭣도 모르고 백성들이 우하다가 그럴 땐 군중 심리가 모여가지고 바라바 풀어주시고 예수님을 잡아다 죽이십시오. 설득가와 선동가는 다르다 그러잖아요. 설득은 이성적 사고에 따라서 합리적인 결정이 내려지도록 설명을 하고 계몽을 하는, 이걸 바탕으로 하는 것이 설득하는 사람이고, 이 선동가는요 달라요. 인간의 감정을 충동시켜서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걸 군중심리에 이용해요. 그런 군중심리에 적절하게 이용했던 사람들이 스탈린 같은 사람들, 그 다음에 또 히틀러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전부 다. 그래서 이 빌라도가 이런 실책이 있었고, 또 그런 상황 속에서 이 그릇된 군중 심리로 인해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의 은도를 받게 됩니다. 오늘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요, 빌라도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매주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영적인 얻을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은요, 빌라도에게는 권력을 줬지만 권력을 바르게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권력을 주셨어요? 저는 권력이 없습니다. 권한이 있지 않겠어요? 직책이 있지 않겠어요? 그것만 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재능을 주셨어요? 물질을 주셨어요? 힘을 주셨어요? 바르게 사용해야 돼요. 그것이 월권이 되어서도 안 되겠고, 직무유기가 되어서도 안 되겠고, 게을러서도 안 되겠고, 빗나간 열정을 가지고 하면은 월권이 되는 거예요. 때로는 아나무인의 독단이 될 수도 있겠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어떤 것이라도 바르게 사용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물질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재능도 그렇고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어떤 크고 작은 역할, 책임, 권한, 권력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거니까 영적인 기준을 가지고 지혜롭게 사용하셔야 합니다. 빌라도가 적절하게 타협했다 그랬죠. 때려서 놓겠노라. 우린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때로 자기 합리화에 빠지기 쉽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신앙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적당하게 타협하고 적당하게 사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걸 극복하셔야 되죠. 두 번째는 환경을 이기지 못했지 않습니까? 본디오 빌라도가 환경이라는 게, 상황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그릇된 왜곡된 민심, 그 군중 심리에 잘못된 군중 심리로 인해서 들고 일어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릇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자신의 유익을 따라서 환경에 휩쓸린 거예요. 우리가 환경을 다스리고 이길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하는 다양한 환경적 요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나만 혼자 집에서 예수님 믿고 우리 가정은 전부 다 불신자들 가족이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데 걸림돌이 참 많습니다. 그 속에서 적당하게 타협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바라지만은 그런 환경적 장애물들, 신앙생활에 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들을 잘 다스리고 극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겨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디어는 진짜 탁월한 지도자는 아닌 거죠. 진짜 지도자라면 백성들을 위한 지도자여야 되는데 그게 아니죠.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 군중 심리에 휩쓸린 상황 속에서 그 속에서 적절하게 타협하고 아니면은 자기의 생각과는 정반대의 결정을 내리는 거니까요. 여러분 또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군중 심리라는 게 뭡니까? 이 당시에는 그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를 풀어주라 그랬는데 오늘날 군중 심리라는 건요 세속화된 거대한 문화를 말할 수 있습니다. 세속적 가치에 아주 강물처럼 거대하게 흐르는 이 가치의 그 물결에 휩쓸려서 신앙적 바른 생각과 판단 그리고 행동을 하지 못하는 걸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속의 물결에 신앙의 중심은 놓쳐버리고 둥둥 떠내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바나바 이야기 속에 본디오 빌라도의 이 이야기 속에 이런 교훈들이 많이 녹아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의 본디오 빌라도가 누가 나는 본디오 빌라도하고는 상관없어 라고 생각하실 게 아니라 우리가 잘못 살면 오늘 본디오 빌라도의 모습으로 살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본디오 빌라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본디오 빌라도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12 제자처럼 그렇게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가면서도 신앙의 중심을 잘 지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